할렐루야. 아멘.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죠. 우리의 상황을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는 소리를 참 못하겠어요. 이것이 제일 큰 우리의 문제요,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스스로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을 교회에 이끌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만나지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소리가 잘 안 나오니 오늘 시대가 얼마나 참 많이 변했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왔지만 이 예배가 20세기의 예배와 또 지금은 21세기인데 어떻게 그 문화가 달라지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우리가 20세기 말에 고민했던 것 중에 제일 큰 고민이 무엇이었느냐, 이제 전자기기는 발전하고 또 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PPT를 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20세기 예배는 군중 예배거든요. 대중 예배거든요. 전체가 모여서 전체적으로 그 분위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구름같이 확 날아가는 거예요. 구름이 바람이 와서 싹 거쳤을 때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과 날아가는 사람이 쭉쭉이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지만 그냥 구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구름대 같이 몰려오는 것이 20세기의 전체 예배라고 하면은 한 개인이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군중 예배였다는 거죠. 영화로 비교하면은 여러분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혼자 봅니까? 많이 봅니까?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돈도 생기고 환경도 생기니까 그 영화를 보면 조폭투복들이 바닷가에서 혼자 영화 보는 거야. 예배도 여러분 위에서 혼자 예배 드린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예배라고 하면은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막 북적북적하면서 드릴 것 같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 예배하면 내 예배 드리겠다. 그럼 나 혼자 단독으로 예배 드리겠다. 그런 시대가 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멋있잖아요, 그죠?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너무 좋습니다. 왜? 제가 우리 교회처럼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가 예배하러 가가지고 수많은 군중들이 들어가는 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오는 게 낫습니까? 피아노 치면서 예배하는 게 낫습니까? 축복이야. 딴 데 갈 생각하면. 이게 올라간 축복이야. 이거 돌리는 사람 축복이야. 여러분이 맡아서 예배하는 게 축복입니다. 이 자리가 너무 못된데 왜 사람이 많이 오니 적게 오니 교회가 몇 명이니 건물 여전히 그거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와서 이 한 시간 내 단독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네. 이것이 21세기의 변화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 아셔야 됩니다. 네. 만약에 그렇지 않거든 딴 데 가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많이 모으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20세기 목회는요 무조건 오라 그래야 됩니다. 내 주변에서 날 불러줬으면 하고 나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들이 날 불러달라는 소리는 아무도 안 해요. 그냥 오면 되는데 근데 그때는 목사들이 강제로 막 애걸하면서 오락해야 와야 100명, 200명, 300명 잡힙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 넘어가면 그때부터 목사님이 권력을 부리죠. 처음에는 막 이래가 오라 그래놓고 모이면 그냥 그게 20세기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한 사람이 와서 예배하던 그 한 사람을 위한 예배를 하겠다. 얼마나 저는 감사합니다. 오늘 진정으로 여기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이 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한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예배하듯이 하는 거예요. 저도 예배거든요. 저도 주님 앞에서 지금 시대는 뭡니까? 새벽 기도도 없고 철야 기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대니까 주일 예배 하나밖에 없는데 이 예배라도 충실하고 얼마나 예배가 감사해야 됩니까? 근데 그 예배가 내 하나만을 위한 예배가 되면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만의 예배가 되도록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 개인 공간이 필요하면 이렇게 텐트도 쳐주고 뭐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자가, 이게 자의자가 좋은지 개인 의자가 좋은지 그것도 고민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중을 위한 것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러나 20세기는 대중을 향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이런 스크린을 설치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스크린이 왜 와야 합니까? 처음에는 목사님 입장에서는 어떤 자료를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했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그런데 두 번째는 저 멀리 사람들을 목사님 얼굴이 크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화면을 붙이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배 순서를 올렸습니다. 예배 순서를 올리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찬송 성경책을 전혀 안 갖고 옵니다. 변화가 이게 한꺼번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서서히 한 거예요. 두 번째로 성도들이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 얼굴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눈동자가 마주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 어디 봐? 저쪽을 보는 거예요. 저게 화면에 나오는 목사 얼굴을 쳐다보거든요. 목사님이 그들을 영적으로 바꾸기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합니다. 화면이 비쳐나가니까 저를 나를 쳐다봐야 되는데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확 여질 수도 없고. 그러면서 더 큰 고민이 세 번째, 중앙에 있는 십자가를 다룬다는 거죠. 많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뭔가 내가 무디였던 감각이 살아나기를 바라잖아요. 십자가를 쳐다보면. 그런데 그 십자가를 스크린에 뜨거 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양옆에 붙이기도 하고 온갖 그게 다 20세기의 산물이다. 저는 언젠가는 우리 교회는 순수한 옛날로 한번 돌아가보자. 성경 찬송 끼고 보자. 이거 보고 앞을 보자. 지금 자꾸 이렇게 뭡니까? 돌아가는 건 뭐라? 좀 고정하면 너무 멀고 요새 왜 애풍경으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뭐라도 벚꽃. 왜? 벚꽃 시대가 왔어요. 우리 젊은이들 화려한 것만 좋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한 사람만이 지나갈 수 있는 골목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험한 옛날 골목 사이로 들어가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반전. 그 안에는 사람이 꽉 찼는데 그 안에서 뭐 하느냐. 그러니까 괜히 그런 걸 즐기는 거야. 화려한 건물 들어가서 막 이래 있는 시대는 너무 이제 질린 거야. 그래 막 총동네 막 구석구석 막 뒷골목 혼자 막 비좁게 두 사람도 지나가지 못하는 그런 곳에 들어가 그게 카페가 있는 거예요. 벚꽃 시대입니다. 예배도 벚꽃 분위기를 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벚꽃 분위기죠. 그래서 이 장의자도 벚꽃 분위기거든. 그래서 이거를 현대식 의자로 바꾸고 싶기도 했지만은 그걸 잘 좋아해서 뭔가를 알고 앞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벚꽃아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벚꽃라도 그냥 이런 벚꽃은 안 되죠. 그 흐름한 교회에 올라왔는데 문 여는 순간 반전이 일어나야 되거든 사실은. 그걸 우리가 한번 꿈꿔보자고요. 아니 뭐지 예배가 있을 거고 올라왔는데 들어오는 순간 성령의 역사하고 들어오는 순간 한 명 한 명이 다 주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어 있고 얼마나 좋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앞에서도 전체로 하는 게 아니고 한 명 한 명을 두고 다 예배하는 그 교회. 할렐루야. 아멘. 물론 제가 성경책을 팔아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송가도 팔아주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성경 찬송을 다시 보고 목사의 얼굴을 다시 보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세기에 이런 교회의 결과를 가져왔지만은 제가 하잖아요. 예수 믿으라는 소리도 못하는 시대가 왔는데 이게 뭔 신앙이냐는 거예요. 이거 우리 실패한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갔어. 다시 한번 근본으로 돌아갔어. 순수한 된장국으로 돌아갔어. 순수한 칼국수로 돌아가서 한번 해보자.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작하게 될 때 이 교회는 차는 거예요. 이 자리는 차는 거예요. 차지만은 군중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 한 명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 와서 깨지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우리가 제시해 줬잖아요. 일주일 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주일 내 기도는 그냥 세상으로 충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세상으로 충만했던 사람도 이 11시 예배에 와가지고 1시간만 예배 드려도 그냥 주님 하고 주님 내가 왔습니다. 그거 하나로 해결되는 시대가 돼야 된다. 그만큼 강도가 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시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러 다니다가 빌립보 성에서 갇혔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 하다 갇혔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 쫓아주다가 고발당해가지고 감옥에 2사람이 갇혔는데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를 감옥에 넣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찬송합니다. 무슨 찬송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뭐 곡조 있는 찬송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막 그랬더니 그 밤에 불평불만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이게 묶였던 게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그걸 봤는데 간수는 요새로 말하면 교도소장이거든요. 교도소 문이 활짝 열리고 교도소 묶어놨던 죄수들이 다 확 다 풀려서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교도소장이 아차 이거 다 도망갔구나. 큰일 났어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교회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 없다면 그게 문제인 거죠.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는 다 있어요. 누구나.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돈이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문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목사가 문제인 거죠. 목사가 좀 그럴듯해야 사람들이 몰려올 건데 아니 뭐 저 목사가 지가 내 책임지기야 하고 내가 지를 책임지기야 하고 그런 식으로 오겠어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문제 없는 인간 없습니다. 이 단순 교도소장은 오늘 어떤 문제에 직면했습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목을 자르려고 그랬거든요. 죽으려고 그랬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살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진 문제보다 이 교도소장이 갖고 있는 문제는 더 큽니다. 자, 이 문제 앞에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해결해야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답은 예수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백문일답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CCC 한국 대표하신 김중곤 목사님은 매년마다 대학생들, 청년들 CCC 집회합니다. 수련회를 합니다. 그 수련을 통하여 대학생들에게 믿음과 비전을 주는 거죠. 이 젊음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수 그리스도 관련해서 인생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를 그렇게 평생 대학생 선교회를 하면서 그들에게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늘 하는 게 백문일답입니다. 100가지도 물어도 답은 한 가지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취직시켜 주신 분은 내 가정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내 병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우리 남편을 해결하실 분은 이렇게 합니다. 끊임없이 김주고 목사님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막 하면은 성도들은 대답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대답해요. 예수가 답이라는 거죠. 그 예수를 모시고 있는 바울과 실라는 그 문제를 갖고 있는 가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으려고 하는 가수에게 차라리 죽어버리자. 왜? 죄수들이 다 도망가고 없어. 나는 끝났어. 문책당할 거야. 나는 살 길이 없어. 차라리 죽자 하고 문제가 터지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마감하려고 하는
그에게 예수를 가지고 있는 바울과 실라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가 답이잖아요. 그들은 답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간수가 죽어도 그만인데 왜 소리 쳤겠어요? 부활이 돼야 되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죽지 마라 그랬던 거죠. 죽지 마세요. 서도하세요. 칼로 찌르지 마세요. 우리 다 여기 있습니다.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간수가 걱정하는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난 게 아닙니다. 간수는 이 상황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러면 간수가 보고는 아무도 도망 안 갔네. 이제 내가 책임을 안 져도 되겠네. 그럼 재빨리 웅문을 잠그자 하고 막 다 잠그고 막 나가 막 수갑 다시 다 막 채우고 원상복귀를 하려고 할 수가 없죠. 이게 무슨 현상이냐는 거죠. 문제를 갖고 고민하는 중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나가보니 신비한 현상이 일어난 거죠. 뭔가 다른 차원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었어 이제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올 때 내가 갖고 왔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물가에 왔던 여인이 갖고 있던 문제는 이미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간수가 지금 갖고 있었던 문제는 이미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와 관계되는, 생명과 관계되는, 영생과 관계되는, 진리와 관계되는 다른 문제가 그 앞에 왔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는 죽기는커녕 내가 우리 했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었어.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며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당신은 어떻게 해서 나에게 소리쳤는가. 이 사람은 뭔가를 가졌다. 이 사람은 뭔가 해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질문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건 문제입니다. 많습니다.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를 아는 것이 구원이고, 질병을 앓았던 사람이 그 병에서 놓아졌을 때 구원이고, 죄로 고민하던 사람이 죄사함 받았을 때 그게 구원이고, 대학 졸업하면 취직해야 되는 사람이 문제의 사람에게는 취직이 구원인 거고, 결혼이 구원인 거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왜 사는지 모르는 인생들에게 그 해답을 주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이상의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랬을 때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이제 이게 주차장에서 많이 보던 문구죠. 정류장에서 많이 있던 문구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들에게 해답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구원을 바라는 그들에게, 나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그들에게 준 대답은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오늘 원래 대학을 졸업하는 우리 딸도 있고 또 아들도 있고 이미 새로운 진학을 목표한 사람들도 있고 취직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들에게 목사님 내가 졸업하면 뭐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주 예수 믿으라. 대답이 안 될 것 같잖아요. 나 이 건강을 어떻게 할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취직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 진로하고 예수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 질병 나는 거하고 예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거하고 예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물어야지요. 주 예수를 믿어라 하니까 이게 믿습니다 하고 끝낸 사람은 바보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 믿으면 해결됩니까? 그게 해답이 됩니까?
그게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물어야 되고, 내가 믿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고, 나도 믿게 해주세요, 나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나도 예수 믿어서 해결되게 해주세요 라고 나와야 되지. 어이구 뭐 그게 해답이 같으면 안 믿으랍니까? 차라리 어디 뭐 회사 사장을 하나 소개해 주는 게 안 낫습니까? 그거 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할 수 있죠.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을 때, 예수 믿는 그게 반응을 보이고 관심을 보였을 때,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뭘 전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밑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한 2시간 전했을까요? 밤새 전했을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 했을 때 믿겠습니다라든지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관심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단순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죠.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네.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무슨 일을 했는지,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예수가 왜 죽었는지, 예수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분을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세상은 누가 만들었는지, 인생의 주인은 누군지,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막 전했을 거 아니에요. 네. 제 삶은 어떻게 봤는지, 이 사람의 영혼이 눈이 떠질 수 있도록, 예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막 전해서 말씀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전한 게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전했지. 왜? 복수를 쓰고 있거든요. 정관사가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교할 때 그날 하루만 구원받은 자가 3,000명이라 했을 때 베드로 혼자만 예수 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12제자가 다 같이 전한 숫자가 3,000이에요. 한 명의 설교가 자꾸 이렇게 쭉 됐다고 하는 것이 군중심이죠. 한국은 더 나하고. 그거 보세요. 그들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12명이 막, 그 오는 수많은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30분 만에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1시간 만에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간 사람도 안 있겠어요? 어떻게든지 예수를 열심히 전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살지 못하면 내가 이 짓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살지 못하면 내가 당신한테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이고,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당신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님은 당신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당신도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은 당신이 알도 모르던 당신에게 이미 오셔서 당신의 삶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그게 1단계죠. 그랬을 때 어땠습니까? 이것을 그 간수에게만 전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분위기를 보면 간수에게 열심히 전합니다. 왜? 간수가 질문을 했잖아요. 간수에게 지금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데 듣기는 누가 같이 들어요? 온 집 사람이 다 듣는데, 온 집을 향하여 외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위드라고 쓰는 거. 간수에게 열심히 전하는데 옆 사람이 구원받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옆 사람이 열심히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집이 다 듣긴 들었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요? 그러면 나도 예수를 영접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럼 예수라면 나도 한번, 내게도 그런 인생의 변화를 한번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도 주님을 영접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 나도 예수 믿습니다. 오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고백하기만 하면은 막 뭔가 이상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도 이미 오신 거야. 왜? 약속이니까. 말씀대로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예수를 다 영접하셨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예배드리는 장소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속에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예수를 영접해갖고 교회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영접해가 저 술집에서 술 잔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영접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도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아멘.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으면 열심히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열심히 듣고 교치가 그렇냐고, 내가 동의하고 나도 그 주님을 내 주님으로 믿습니다라고 정답은 돼야 되는, 이게 전도가 끝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건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믿은 사람들한테는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끝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는 왜 대중 예배를 안 드리고 개개인 예배를 드리느냐?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열심히 따지는 거고, 예수 아직 안 하셨으면 예수 모셔라. 예수 모시기 싫으면 좀 생각해봐라. 그건 봐준다 이거지. 예수 안 오셨다고 해서 예배 못 오는 거 아니잖아요. 와가지고 이제 한번 보고 오시겠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이 강수에게 정말 예수가 답이다, 그 이야기하면서 예수에 관한 얘기를 막 믿을 때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믿을 때까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단계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 알겠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알아가야 되고, 예수를 생각해야 되고, 예수를 사랑해야 되고, 예수를 기억해야 되고,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안다는 겁니다. 일단 믿고 나서 알기 시작해야 되죠. 알아야 구원해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믿는 예수를 깊게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사랑해야 돼요.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했잖아, 그래 따지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건 구원의 시작일 뿐이에요. 예수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원래 졸업이야. 근데 나 어떻게 할까요?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은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를 내가 믿기로 했으면 예수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알아야 되고 만나야 되죠. 아멘. 찾아야 되고, 예수를 한번 묵상도 해보고, 예수가 누군지 생각도 해보고, 예수 한번 만나러 가야 되죠. 그렇죠? 그게 사라졌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예수가 해답이라면 그 예수가 여러분을 구원해주는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뭐냐? 예수를 알아가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 믿기로 그 복음 전도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예수를 알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예수를 그렇게 만나서 알면,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우리가 믿고 해답으로 받아들인다면, 지금 취직을 앞둔 사람이나 개업을 앞둔 사람이나 뭔가 일을 앞둔 사람이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해답이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나의 해답이 되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한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디로 가야겠어요? 예수를 알러 가야 되죠. 예수를 알러, 예수를 만나러, 예수와 더 깊은 교제를 가지고 예수를 손에 부여잡기 위해서 가장 확실하게 갈 곳이 기도원이에요. 제 말을 이해 좀 하시면 좋겠어요. 형편이 그래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 특히 이제 우리 교회는 그 아동부가 다 대학을 졸업하는 입장에 와 있어요.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도원 한번 가봤어요? 기도원 가서 한번 검증해봤어요? 주님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 것도 하고 인생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다고 생각합니까? 결혼을 앞두고 기도해봤습니까? 기도원 가가지고 검증하면서 하루 종일 주님 앞에 매달려봤습니까? 주님이 구원자라면서 그런 과정도 안 거치고 구원이 자동으로 옵니까? 집안에 경제 문제가 무너져가고 있는데도 그게 징겨서 죽으려니까 주님을 만나러 가야죠. 구원자를 만나러 가야죠. 입술을 놨던 학생이 기도부터 해야죠. 왜 부모가 가빠해 가갖고 돈 바치게 만듭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이라는 게 내가 안 되는 게, 왜 교회도 입시를 위한 기도에 해가지고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장사처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와가지고 헌금
헌금 내고 기도에만 참석하면 자식이 그냥 합니까? 그 기도라고 하는, 그 입시라고 하는 문제를 통하여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는지 개개인으로 만나야 되지. 오늘 여러분은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볼 기회가, 그런 계기가 없습니까? 저는 여러분 문제가 투성이라고 보는데요. 아이고 목사님 극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 극할 시간이라. 여러분이 취직하고 여러분이 결혼하고 여러분이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기도 갈 시간이 없어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너무 이상해요. 왜 예수를 그렇게 헛방으로 믿는지. 다시 우리는 벗고 풍으로 돌아갈 때, 옛날식으로 제가 이야기합니다. 고3 졸업생들이 대학 들어갈 때는 개인적으로 기도원 가지는 않습니다. 또 추천도 안 하고, 그거는 지도자들이 끌고 수련회 가거나 특별히 기도의 집회를 하면서 또 강연도 하고 기도해주고 말씀도 주고 해서 대학 진로를 합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기도원 가야 되겠어요? 가야 되겠어요? 가야지. 그럼 기도원을 먼저 가야지. 스케줄에 졸업하면은 기도원 몇 주 딱 스케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 만나기 위해서? 예수 만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예수도 안 만나고 세상에 내려와서 혼자 어떻게 방황하면서 살라 그래요? 금식하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돈 많이 가져가서 식사하시면서 기도원 가세요. 한 일주일만 갔다 오세요. 돈 없는 사람 돈 보태줄게요. 그게 청년 창업 지원기입니다. 갈 수 있습니다. 저 보살이 가면 시설 잘 됐습니다. 자기가 마음 먹으면 금식합니다. 주님부터 만나라는 얘기예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4년을 공짜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얼마 되지 않고 1년도 안 되니 뭐 답답해 하십니까? 2년, 대학 졸업하고 2년, 3년쯤 돼가지고 이제 몸이 뛰다. 우리 젊은이들 예수부터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시설 조사습니까? 기도원을 가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보따리 사들고 기도원을 갔었어요. 문제가 있으면 보따리 사들고 기도원을 가셨다니까. 옛날에 80년대만 해도. 지금 그게 못 알리고 뭐 있습니까? 복고풍입니다. 보따리 사들고 기도원 가십시오. 아니 형님만 내려와도 됩니다. 올라가자마자 점심 못 먹고 내려와도 됩니다. 주님은 그래도 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한번 만나고 내 인생의 문제를 구원자는 주님이니까 나 주님 한번 만나고 싶다. 아니 요새는 목사님 기도원 가야 되겠는데 어느 기도원 갈까요? 그거는 상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예전에는 목사님이 기도원 가지 말라 해도 말기도 갔는데 자기 스스로 알아서 갔잖아요. 기도원 가야 될 분들 꽤 있죠. 자, 두 번째로 기도를 못 가면은 기도하세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건 그런 겁니다. 예수가 나의 해답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예수를 믿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회에는 병자들도 올라오고요. 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니까. 40일 금식기도 힘들겠죠. 40일 철야기도 힘들겠죠. 40일 새벽기도 힘들겠죠. 그러면은 매일 기도, 매일 기도라도 하셔야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잘 때 기도 2번 하셔야지. 하루에 한 장 성경, 그것만 해도 됩니다. 그렇게만 해도 예수는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고 문제 해결자가 됩니다. 천천히 해결해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게 주 예수를 믿는다는 효과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게 전부 단시간에 일났기 때문에 그런 줄 알지만은
그 급한 게 아니잖아요. 간수도 아니고 뭐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죽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금방 역사가 되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더 확실히 맛봐요. 그러나 천천히 자연스럽게 맛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간수는 금방 죽으려고 그랬는지만은 그런 심각한 문제가, 시급한 문제가 왔기 때문에 시급하게 구원이 간 겁니다. 예수를 전했고 말씀을 전했고 예수가 누구인지 상세하게 설명했고 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했을 때 세례를 줬고 세례를 주고 나니 그는 기독교인이 됐고 기독교인이 돼서 그는 드디어 새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제는 예수가 통치하는 거예요. 사고방식을 세상이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통치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의 머리는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사상으로 가득 차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예수가 통치하는 천국을 이루셔야 됩니다. 세상 상식 다 빼내. 여러분의 가슴에는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막 돌아있고 하지만은 내 가슴은 예수의 사랑으로 채우고 내 머리는 하나님의 사상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탁 바뀌면은 이래 할 것도 저래 하고 저래 할 것도 이래 하고 세상 방식으로 할 것도 신앙 방식으로 하고 믿음의 방식으로 하고 사랑의 방식으로 하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간수가 마한테 제수를 불러놓고 씻어주고 음식을 줍니까? 그리고 어떻게 간수가 제수한테 세례를 받고 일합니까? 사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됐으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마저들을 씻어주고 정중하게 모셨습니다. 문제 해결이 됐죠. 자, 바울도 문제 해결이 되고 그 간수도 문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집으로까지 모셔가지고 음식을 차려주고 신방 예배를 한 거죠. 주님을 모신 거죠. 그 마음에, 그 가정에. 그러니 뭐가 넘쳤다? 기쁨이 넘쳤다. 할렐루야. 문제가 바뀌어 기쁨이 된 겁니다. 그날 밤 죽으려고 했던 문제가 바뀌어 큰 기쁨입니다. 크게 기뻐했다고 하는 보통 기뻐한 게 아닙니다. 크게 기뻐했으면 문제가 변하여 기쁨이 되었어요. 성령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고 나온 이유가 첫째는 오늘 이 시대에 주 예수를 믿으라는 소리가 안 나와서 너무 괴롭다. 목사님 내조차도 주 예수를 믿으라는 소리가 안 나와서 너무 괴롭다. 그 이유가 뭐냐? 성령이 충만해야만 예수를 믿으라는 소리가 나올 텐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으라는 소리는 이해 안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소리를 쳐야 정도가 되고 자리가 찰 텐데 이 소리가 안 나오는 이유가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안 나오니까 내 속에도 없으면 괜찮겠는데 내 속에는 있거든요. 내 속에는 예수 믿으라고 하고 싶거든요. 그래야 돼. 그 정도까지는 절반이 가야죠. 여러분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하고 싶습니까? 지난 금요일날 우리 하기라고 했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시대에 예수 믿으라는 소리 했다는 건 놀라운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죠. 예수 믿으라고. 근데 이 소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나오니까 성령이 충만하려면 내 속에 있으면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려면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새벽 기도를 하면 좋은데 안 하니까 금요 기도라도 오고 주일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거라도 하고 그리고 앞에 특별 기도가 있고 특별 문제들이 있는 사람은 보따리 사들고 기도를 가시라는 거예요. 가서 주님을 만나세요. 거기서 주님을 반드시 만나세요. 첫날은 미미하더라도 첫째 날, 늦째 날 가면 서글퍼서도 울기 시작하고 천양에서도 울기 시작하고 울다가 보면 뭔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만나고 오는 겁니다. 문제는 많은데 기도는 안 나지 오래되신 분은 기도는 가십시오.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답답하신 분들은 기도는 가십시오. 누구를 만나라고? 예수를 만나.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될 것입니다. 너뿐만 아니라 너 가정이 구원된다는 거예요. 너도 구원되고 너 가정도 구원된다. 왜? 그가 그 가정에게 그 모습을 보여줄 거니까. 이게 놀라운 전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소리가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라고 외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의 해답은 주님인 줄 알고 이 주님이 나의 문제의 해답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과정을 거치자. 그 과정은 말씀과 기도다. 그리고 특별 문제가 있는 사람은 특별 결단을 해라. 주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특별 결단을. 그래서 내가 딴 데 가서 누구를 만나 소리 안 합니다. 놀다 오더라도 기도원 가라. 기도원 가는 일정을 짜세요. 기도원 가서 하루든 일주일에. 그러니까 시간이 많은 사람은 시간이 고용받지 않을까 하잖아요. 굉장히 바쁜 사람은 적어도 하루를 내야죠. 여러분 직장을 갖기 전에 기도원 가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직장 가지면 힘들어집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거룩한 백수라고 합니다. 직장을 갈 때가 실직했습니까? 기도원 갈 기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 매 있다가 풀리거든 기도원 갈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아이고 큰일 났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실직의 기회가 오고 출근할 필요도 없고 시간이 나거들면 어디 갈 기회다? 기도원 갈 기회다. 기도원서 주님 만나보세요. 그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조사를 할 겁니다. 너는 가야 되는데 왜 안 가느냐고 물을 때 이미 이제 어디 취재가 못 갑니다. 이런 소리 하기 전에 시간 있을 때 가세요. 갈 돈이 없으면 돈 줄게요. 갈 장소 없으면 가르쳐 줄게요. 뭐 해야 될지 모르면 알려줄게요. 1시간 있다가 오더라도 가세요. 주님 앞에 한번 만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본 사람은 주일날 교회만 와도 돼요. 주중에 한번 예배만 교회만 한 번만 들리고 와도 돼요. 1, 2, 3, 4 샵 한 번만 눌리도 돼요. 그럼 교회 왔다가 가세요. 그게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 문제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문제를 가졌지만 결과가 기쁨으로 끝난 간수의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성서 소망교회에 한 명 한 명 주님과 1대1로 맞서기를 원합니다. 1대1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1대1로 관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아직도 문제가 심각하고 주님이 먼 거리에 있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이번 기회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 기회에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